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어렵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 저는 그러고 싶은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동행하고 싶은데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라고 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전도사님들께서 얘기를 하실 때 음성 좀 들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였는데 한 번도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뭘 체험하고 뭐 봤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열심히 기도는 안 했지만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눈을 살짝 떠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시고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내려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게 동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자주 느꼈을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이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을 때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뭐 신기한 걸 보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계시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언제 읽기로 작정했냐면 저는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처음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신약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 없고 저는 마태복음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읽다가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마태복음도 저는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성경을 샀어요. 24,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에 제 병장 한 달 월급이 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6달치리짜리를 사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안에 있는, 이 성경은 굉장히 얇은데 그 성경은 오픈 성경이라 해서 뒤에 것도 되게 많고 가운데 해설도 많고 밑에 해설도 많고 그거 다 읽었어요. 거의 1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쉴 때도 읽었습니다. 행군할 때도 읽었습니다. 이 정도면 참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닙니까? 50분 행군하고 10분간 쉬어 하면은 이 무장에 이거보다 한 이만큼 더 큰 성경인데 굉장히 무거운 성경이에요. 그걸 넣고 다니면서 10분간 쉬어하면 상병 때부터는 성경을 펴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도 읽고. 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 고참들이 그걸로 저를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복귀하면은 휴식 시간에, 쉬는 시간에 남들 TV 볼 때 성경을 읽어요. 왜 그랬냐면 비싼 책을 샀으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읽은 게 아니라 비싼 책, 6개월짜리, 병장 6개월, 이 피 같은 돈 6개월치를 주고 산 이 비싼 책을 안 읽으면 이거는 내 인생에 너무 후회 막심한 일이다 해서 억지로 읽었는데요. 일독을 다 했습니다. 밑에 단어까지, 밑에 해설까지, 그리고 뒤에 해설이 이만큼 되는데 그거 다 읽었어요. 결론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시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내가 이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막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왜 읽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시는 건데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으려면 나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첫째,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츰차츰 훈련이 되면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가 정말 말씀이 깨달아져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뭘까요?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는데 이 죄를 고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전혀 그런 갈등이 없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못 느끼던 경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가 더 생겼냐면 죄책감이 더 생겼어요. 그전에 성경을 안 읽을 때는 죄책감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죄책감이 아예 없었는데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죄가 깨달아지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생겨서 죄를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더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두 번째 이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끊을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주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희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자주 반복되는 죄들이 있어요. 안 끊어지죠. 이거는요. 잘 안 끊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져요.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넘어졌을 때 낙심하기 쉬워요. 그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전과는 정반대의 일을 깨닫게 됐습니다. 놀랍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내 죄와 내 연약함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제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제일 도움되는 게 내가 주님 명령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나를 도와주는 게 뭐냐? 놀랍게 죄와 연약함이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은 이렇게 죄가 깨달아져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죄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 연약한 것을 알고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할 때 연약한 죄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내 죄를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놀랍게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자신만만해가지고요. 제가 성경을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4도 가고 하면서 8도 갈 때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뭘 못 깨달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8독을 하는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닫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연약한 자라는 것을 못 깨닫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8독을 해도 이게 내 의가 돼가지고요. 남들은 안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중에는요 하루에 100장, 150장 읽고 저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루에 150장씩 읽고 매일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려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연약함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야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내 의가 많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깨달아지고 연약함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런 죄인, 깨달아진 죄인, 그런 연약한 죄인과 함께 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이 고백이 나와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키고 싶어져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동행하는 것만이 동행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을 경험한 다음에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도요, 또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주님께 순종도 잘 안 돼요. 순종이 그때그때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도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요. 주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순종하는 일에도 또 연약한 나를 또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연약해요. 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다고 주님과 동행 못하는 게 아니라 죄가 못 깨달아져서 동행을 못하는 것이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연약함 때문에 주님과 동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주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맥케인 성경 읽기를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광고를 드렸죠.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저는 좀 세상말로 말하면 뭐 아니면 도예요. 한번 시작한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딱 해야 되는데 뭐 아니면 도래 가지고 잘 나가다가 하루 빠져요. 예를 들어 두 달, 석 달 잘 읽다가 성경을 하다가 하루 빠졌어요. 그러면 에이, 내가 그렇지 뭐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늘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건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저의 삶에 보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뭐 아니면 도인 이런 못된 성격을 가져가지고 한번 무너지면 에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든지 포기하든지.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인데 뭐가 된 적은 거의 없어요. 다 도가 됐어요. 도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일에 제일 나쁜 습관이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어제 못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1월 1일부터 저도 이제 동그라미 치는데 여기 1월 4일자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XXXX가 돼 있어요. 요날 안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요. 목사지만. 읽긴 읽었어요. 그 다음날 안 읽은 것까지 읽었지만 당일날에 안 읽은 거는 X 표시를 해요. 그래도 이제 훈련하는 게 뭐냐면 어제 내가 성경을 안 읽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무너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빨리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맥켄 성경 읽기 표를 드리는 이유는 잘 나가다가 오늘 빠져버렸어. 오늘 안 읽었어. 이러면 막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벌써 오늘 1월 12일 주일이 됐어요. 아이, 목사님, 오늘 10일까지 성경 안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11일까지 성경 안 읽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주신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었어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성경 읽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면 그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닌데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무너져 내린 날 하루가 되면 이틀이 되고 이틀이 되면 3일이 되고 이래서 한번 성경을 읽는 게 빠져버리면 여러 날 지속되면서 한 일주일 넘어보세요. 일주일 넘으면 그 다음에는 뭘 보기가 싫어지는지 아세요? 성경책을 다시 보기가 싫어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 옛사람의 육신이요 강화됩니다. 하루 빠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양식을 먹는데 여러분의 육신은 언제 양식을 얻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기도 안 하는 날, 성경 안 읽는 날에 아이고 잘됐다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육신이 그걸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틀째가 되면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일만 성경 안 읽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은 3일 금식하면 금식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3일 동안 안 읽으면 이 육신의 입장에서 봐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3일만 안 읽어도 3일 금식의 효과가 있어서 육적으로 아주 대단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혹시 내가 어제 안 읽었다 해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1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는 이 습관이 나쁜 건 아니지만 빼먹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면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서 성경 읽고 뭐 열흘 지나서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일주일 열흘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내 영혼이 너무나 육신적이 돼요. 내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 발 내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읽기 싫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여러분이 오늘 1월 10일 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오늘부터 내가 맥케인 성경 읽기를 따라 해야겠다 했는데 성경을 피기가 싫은 거예요. 왜 피기가 싫을까요? 여러분 안에 육신이 얘 봐라 큰일 난데, 얘 성경 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이 여러분 마음에 신호를 보내요. 불쾌한 느낌도 주고 또 바쁜 일도 갑자기 일어나요. 성경을 읽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바쁜 일, 재밌는 일, 이게 겹쳐요. 이상하게 겹쳐요. 특히 기도하려고 그러면 겹쳐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난데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의 육신이 신호를 보내요. 큰일 났습니다. 얘가 성경을 읽으려고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얘가 갑자기 정신 이상하게 됐는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귀신들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평상시 익숙하게 지냈던 악한 영들이 찾아와가지고 얘 안 되겠는데 하고 성경 읽기 힘들게 하고 기도하기 힘들게 재밌는 오늘 말씀을 먹으러 했더니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갑자기 평소에 안 그러던 남편이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고 이렇게 하고 일이 겹쳐요. 이런 때를 지혜롭게 넘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나는 성경 읽어야 돼 하고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세요. 꼭 내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는 한 끼 정도 굶으셔도 돼요. 이런 각오를 해보세요. 한 끼 굶어도 안 돌아가세요. 약간 배고플 뿐이에요. 두 끼 굶어도 안 돌아가세요. 세 끼 굶으면 몸에 힘이 많이 빠지지만 세 끼 굶는다고 해도 안 돌아가세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우선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끼 정도, 세 끼 다 먹고 성경 읽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한 끼 굶어서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세요. 이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주신 게 있었습니다.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새벽 이슬이 내릴 때 거기서 뭐가 이렇게 솟아나는데 그게 만나였어요. 만나라는 말은 맛이 좋다고 해서 만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나니까 만난가? 이게 아니라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보는 게 이슬 내릴 때 뭐가 이렇게 몽글몽글한 게 동그란 게 허옇고 동글동글한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만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뭐야?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게 뭐야? 만나가 만누후? 이게 뭐지? 이게 만누후예요.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만누후.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이게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슬이 내릴 때 동이틀 무렵 전에 이 만나가 내리면서 이 진 주위에 이 만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그날 먹을 거를 이렇게 주워요. 주워가지고 모아보니까 꼭 필요한 만큼 다 주시는 거예요. 모자라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행동이 빠른 사람은 벌써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맨날 나가니까 귀찮다. 이틀치를 좀 한꺼번에 빠리빠리 하니까 이틀치를 모아보자고. 원래 1인당 한 오멜 정도 되는데 이 한 오멜을 모으는 것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은 두 오멜을 모아서 내일은 안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모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만나가 썩어졌어요. 쓰러지고 그리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된 거예요. 아침까지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날 모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제 200장 300장 읽어도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오늘 내가 읽어야 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200장 300장 성경을 읽어도,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 300독 400독, 저는 500독 했다는 분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500독 하시면 오늘 성경 안 읽어도 될까요? 거의 외우는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500독을 하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500독을 해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요. 왜냐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내가 읽는 이 말씀과 함께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500독을 했어도 오늘 이 말씀을 안 읽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만나를 40년 동안이에요. 40년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해요.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이에요. 40년 동안 날마다 거두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오늘은 안 가. 아, 귀찮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끼는 버티는데, 여러분 새끼 한번 굶어 보셨어요? 새끼 굶으면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있어가지고 귀찮다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쫄쫄 굶어야 돼요, 하루 지나면. 그래서 매일마다 나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케 하시는 말씀은 날마다 그날 묵상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용하셔서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본문을요, 한 번보다 더 읽고 싶으신 분은 처음 읽을 때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그 관점에서 그 말씀을 또 한번 보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 관점에서 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을 때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또 한번 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관점으로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 구약 5독, 신약 10독을 하게 돼요.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부터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날마다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훈련은, 말씀을 먹는 훈련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이 습관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별로 그렇게 큰 은혜가 안 올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셨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냥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을 따라해요. 성경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습관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 연약한 나를 인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의 하루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 읽는 거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1독을 했고요. 헬라어로 신약을 3독을 했습니다. 영어로도 읽었고,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몰랐던 게 있어요. 나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그게 교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려면 어떤 사람한테 들려주시느냐? 겸손한 사람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성경 읽고 헬라어로 성경 읽고 영어로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르게 읽으면 겸손해지게 돼요. 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계시하게 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시해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말씀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요. 이제는요, 성경 구절 어디를 딱 찝으면, 우리말 성경 어디 찝으면 이게 히브리어로 뭔지 헬라어로 뭔지 거의 웬만하면 알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저와 동행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의지하고 주님께 기쁘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장에서 이것을 같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장이 왜 필요하냐면요, 서로 막 니 잘냈니 내 잘냈니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죠? 왜 목장 모임으로 모이냐면 이 연약한 내가 자주 넘어져요. 저는 진짜 자주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주 넘어졌는데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거를 경험을 잘 못했었어요. 목장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너무 원래 연약해요.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데,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이 연약함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
동시에 넘어지는 경우는 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세워지고, 또 그 사람이 세워진 다음에 저 사람이 넘어지면 또 세워지고.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넘어져요. 왜 넘어지느냐? 믿음이 어린 애들은 어린애 합당한 악한 영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믿음이 센 사람은 믿음이 센 사람을 넘어뜨리는 강력한 악한 영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넘어지고 강하면 강한 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다른 성도들 기도 필요 없을까요? 목사님은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날마다 하고.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강력한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던 주의 종이 넘어지면 어떻게 넘어져요? 아주 그냥 제대로 넘어져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요, 제일 탁월한 영들을 보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탁월한 영들을 보내요. 우리 중에 제일 특전사 같은 악한 영을 보내자. 누가 우리 중에 갈래? 해가지고 악한 영 중에 제일 훈련이 잘 된 영, 아주 노하우가 제일 많은 영이 목사님 상대하고 장로님들 상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나의 약한 것을 내가 깨달아서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지 않지만 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미련한 것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그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체험 많아서 그거 아니더라고요. 체험 많으신 분 크게 넘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체험 많아서 교만에 빠지거든요. 왜 교만에 빠지냐? 교만한 영한테 눌려버린 거예요. 체험 의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의지하면 안 돼요. 그냥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운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문을 열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